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보리라고 약속되는 그런 어떤 약속을 잡아서 만난 사이도 아니고, 그런데 한 번 보고 그냥 즉시 아기 예수인 줄 알고 또 그 부모인 줄 알고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시므온,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그런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니겠지요. 당시 시므온이란 이름은 아주 흔한 그냥 철수 영희 그냥 그렇게 그냥 쉬운 이름들인 거예요. 그냥 아무라도 질 수 있고. 창세기 29장 33절 말씀처럼 시므온은 본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의 아들이었고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시몬이라는 이름은 아무라도 짓는 거예요. 그냥 쉽게 짓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통하여서 시므온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그런 이름의 주인공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냥 흔한 이름이고 범부와 같은 평범한 이름일지 모르지만 그의 인격은, 그의 삶은, 그가 하나님께 정성을 쌓아 올린 그 믿음의 단계는 누가 흉내낼 수도 없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시므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말라기 시대를 경험한, 말라기 이후의 시대를 경험한, 말라기 이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400년 동안 말씀이 멈춘 시대. 의로운 사람과 경건한 사람이 없는 시대. 유대인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의로움과 경건은 사라지고 불의함과 경건 없음, 그런 영적 상태가 유지되고 또 그것이 강화되었던 그런 시대. 그게 바로 시몬이 살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지요. 점점 의로운 것은 사라지고 불의함이 판을 치고 점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은 사라지고 세속적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강화되는 그런 시대. 그러나 시므온은 시간이 지날수록 말라기 이후에 중간 시대가 더 깊어지고 끝무렵에 올 때까지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혼미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되셔야 하리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릇된 것, 불의함이 깊어지고 경건함이 없는 그런 시대로 전락하는 거기에 우리가 편승해서 흔들리고 유혹받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므온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 또 말씀이 이끌지 않는 것, 그런 불의한 것들은 다 버리고 시므온처럼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1호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 지나치게 길다 보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아내를 기다릴 때나 남편을 기다릴 때나 자식을 기다릴 때나 약속 시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불안하게 짝이 없어요. 무슨 뭐 하고 있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떠지? 이런 뭐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약 시대에 약속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아무 계시도 말씀도 없는 그런 시대가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가는 그런 가운데서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은 그런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1호를 여전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늦어져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기쁘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꼭 의심하고 또 의혹을 가지고 불신하고 요동하고 흔들리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꼭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몰아내야 될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은 이 아가마귀 사탄들이 꼭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죠. 기다림이 실증 났을 때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고 의혹을 불어넣고 또 불안해하게 하고 걱정도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러므로 좀 약속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정말로 미혹하고 의혹하는 의심에 빠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그런 마음이 들면 정말 엎드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이런 것이 늦어질 때는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또 무슨 그릇 준비를 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역사하심이겠지. 더 좋은 거 주시려는 하나님도 얼른 우리에게 빨리 주셔서 빨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 듣고 싶지.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뭐 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 괜히
우리 마음이 서운해요. 뭐 이런 말씀 하나님께서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빨리 주시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 현재 상태가 불안전하고 또 안전하지 않고 또 흠집이 있고 그릇이 작거나 또 받을 준비가 되지 않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어져도 제발 좀 의심 좀 하지 말기를, 낙심하지 말기를, 원망하지 말기를. 그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역사가 아니고 이건 아간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시몬은 세상으로부터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 위로를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위로받을 길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로받기를 기다리면서 세상을 향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세상에서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화려한 무슨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걸 누림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런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거기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 보면 우리가 경험해봐도 세상적인 것으로 위로받으면 후유증이 심각해요. 후유증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죠. 차라리 그런 위로는 안 받은 게 나을 것 같은, 나중에 깨닫지만 그때 당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시므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다리고 애쓰고 힘썼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많은 시간 동안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시므온이 기다리는 위로의 특징은 자신만의 위로와 만족을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인 그런 위로를 기다린 사람, 그가 시므온이었다 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속의 주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임을 시므온은 믿었고 알았고 깨달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온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개인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위로를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공동체, 그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또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고 시므온은 그런 기다림을 가진 거지요.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도 위로를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형편과 처지를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전부가 공동체적으로 전부 다 모두가 다 위로를 받아야 하고, 아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 오심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려고
기도했고 그걸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기다림이 한 개인의 어떤 행불행, 한 개인의 만족과 기쁨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늘 우리가 늘 공동체적인 정신을 가져야 되겠고, 그렇죠. 온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그것이 기독교적이다, 이게. 그것이 복음적이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므온적인 거란 말이에요. 시므온적인 거예요. 시므온은 그렇게 한 것이. 자기 만족만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호. 이스라엘 영적 1호.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아니라 또한 영적 온 세상에 있는 새 이스라엘, 그들의 1호도 기다린 자였다 하는 것이죠. 기다림도 그렇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더 큰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낮은 곳에서부터 더 높은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1호를 원했고, 그런 기다림을 견뎌냈고, 그런 소망을 시므온은 가졌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시므온은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번씩이나 반복해서 시므온이 성령과 관계된, 성령과 연관된 성령의 사람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25절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보면은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27절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가 아닌 시므온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렵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있고 성령이 지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함께하는 그런 시므온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안는 축복,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위하여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 이름을 짓고 또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에 정결예식을 행하고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습니다. 주의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리고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고 아기 예수님을 그곳에서 빈틈없이 누구하고? 시므온하고, 이런 시므온하고 연결되어 만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천사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한쪽뿐만 아니라 또 다른 쪽인 시므온도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가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성령의
그 위에 머무르시고 지시하시고 감동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게 불발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므온과 예수, 시므온과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만나는 그것이 가당치나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시므온은 이전에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요셉과 마리아도 시므온을 전혀 몰랐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은 늘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정해진 때와 정해진 장소에서 그들은 서로 만났고 만나자마자 알아보았다.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알아보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예수를 품에 안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의 찬송, 시므온의 애언, 여러 가지 오늘 흥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수는 없겠고 29절의 말씀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찬송이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애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인생 아름답게 산 거지요. 살만하게 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제는 묶여있던 것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종을 평안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1호를 기다리면서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 위에 머물러 계시도록 성령이 지시하면 죄를 받아서 성령 감동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나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셨고 예수를 만나게 하셨고 예수를 품에 안게 하셨고 그를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축복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나를 이제 평안케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가도 이제 여기서 내가 인생이 마감된다 하더라도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보았으므로 그리스도를 본 것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모를 만나서 그들에게 애언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 그런 일까지 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평안히 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기다리신 주님을 만났고 기다린 주심으로 인해서 오신 주님을 인해서 찬양하게 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므온처럼 불의하고 경건 없는 세상에서도 의롭고 경건해서 하나님의 1호를 기다리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고 고백하는 그렇게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남은 삶을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시므온처럼 불의하지 않고 경건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1호를 오랫동안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며 늘 성령 위에 머물러 계시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늘 받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이 오늘 시므온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